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내가 순복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에게 순복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내, 즉 아내의 정결한 행위,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 그렇죠? 그리고 남편의 할 일과 아내의 할 일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면면이 흘러오고 있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변하게 되고 시대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가치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그렇죠? 그 위치와 해야 될 일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하는 일이 변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돕는 배필이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는 뭐죠? 돕는 배필입니다. 무슨 돕는 배필이죠? 육신생활을 도우라고 하는 육신생활에 돕는 배필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신앙생활에 돕는 배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와 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뼈와 살이 하나인 관계, 뼈와 살이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돕는 배필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는 사람의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사람의 돕는 배필. 그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돕는 배필로 뭘 만들어 주셨느냐? 그렇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아담의 돕는 배필로는 아담의 갈비뼈와 살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즉 뼈와 살이 같은, 뼈와 살이 하나인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는 사람의 돕는 배필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는 아담의 신앙을 돕는 돕는 배필이요, 사람의 돕는 배필인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육신 생활을 돕는, 세상 생활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니 그들이 뭐가 됐죠?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육체가 그냥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버린 그냥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되었죠. 이때 돕는 배필이 바로 뭐예요? 그때 돕는 배필이 바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 때는, 그렇죠?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아담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배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버리면 그냥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육체뿐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마귀가 차지하거나 불신 세력, 불신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의 육신 생활을 돕는다는 거죠. 육신 생활을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본문에 나오는 남편은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는 혹 남편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죠?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하는 것은 혹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내가 말로는 교회 나가자, 아내가 말로는 신앙생활하자, 아내가 말로는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천국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로는 바른 말, 좋은 말 다 해요. 말로는 좋은 말, 바른 말 다 한다고요. 근데 행위는 남편을 섬기지 않고, 남편을 순복하지 않고, 남편을 남편 대우해주지 않으면, 자, 그 남편이 아내의 말만 듣고 교회를 나갈까요?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잘 다녀라. 너나 신앙생활 잘해라. 비방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말뿐만 아니라 말로 했으면 뭐까지 하라는 얘기죠? 행위까지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행위까지도. 그렇죠? 네. 말로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남을 희생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좋은 말은 다 해놓고 남편 밥도 안 지어주고 남편 섬기지도 않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맨날 전도하러 다닌다. 맨날 저기 봉사하러 다닌다. 예? 좋은 말은 다 해놓고 행실은 자기 남편한테 섬기지 않고 자기 남편을 순복하지 않고 말과 행위가 다르면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말도 그렇게 하는데 행위를 보니까 야, 우리 아내가 참 교회 다니더니 나를 참 남편 대우해주고 나를 섬기고 내가 속을 썩여도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가 아내를 서운하게 해도 교회를 다니더니 참 잔소리도 안 하고 바가지도 긁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네. 야, 참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참 변했다.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나도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볼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복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아내가 아직 신앙이 없고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고 아직 구원과 하나님이 모르는 신앙이 없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잘못된 점을 때로는 못 본 척 해주고 그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순복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유는 그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순복한다는 거죠. 무조건 남편이니까. 무조건 가장이 호주고 밖에 나가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때로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아내인 나를 사랑하고 잘해주니까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씀할까요? 기본 구원, 중생을 말할까요? 아내의 참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그 아내의 바른 신앙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는, 중생하는, 기본 구원을 얻는, 중생하는 그 구원을 말씀하나요? 그게 아니죠. 중생, 기본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본 구원, 중생은 성신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성신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요. 사람의 그 어떤 행위나 사람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다. 중생은, 기본 구원은 성신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은 성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는,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는 성하 구원을 말씀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언제 시키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시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교회는 중생한 자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중생한 자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중생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교회로 불러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요, 어떤 자가 나오느냐? 중생한 자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성신 하나님이 언제 구원시켰는지 모르지만 성신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가, 그렇죠? 소명을 통해서 내적 소명이 됐던 외적 소명이 됐던 중생한 자를 내적 소명으로, 즉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중생했는지 모르지만 중생한 자를 외적 소명, 즉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나오는 거.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란 말이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그 여기 구원은 성화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중생 기본 구원은 성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내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아내의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아내의 성숙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 생활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겠구나, 나도 우리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구나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은 성화 구원을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너희의 정결한 행위를 보고 있다. 자,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있다. 봄이라 누가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없는 남편이, 아직 불신앙으로 사는 남편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그 아내를 보고 있다고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즉 아내의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거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깨끗한 행위를 누가 보고 있다? 남편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그의 깨끗한 행위를 보고, 정결한 행위를 보고, 그의 마음 쓰는 거, 아내의 마음 쓰는 거, 아내의 말하는 거, 아내의 깨끗한 행위를 남편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남편을 부르시는 때가 와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하나님만 알지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해주고, 그 남편이 돌아서기까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남편을 이해해주고, 허물이 있어도 좀 덮어주고, 좀 실수가 있어도 못 본 척 해주고. 왜요?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르실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찬스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을 섬기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남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온다. 근데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아내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보고, 아내의 성숙한 믿음 생활을 보고, 아, 내가 저 아내의 참 저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저 아내의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행위를 보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구나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때가. 그러면 이거는 부부 사이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성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아내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앞선 자, 신앙이 성숙한 자. 그리고 여기 남편 된 자는 어떤 자예요? 아직 신앙이 어린 자,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자, 아직 신앙이 육신에 아직 있는 자. 그쵸? 그런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관계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 관계, 내가 알고 지내는,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아직 신앙이 없는 자들,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자들, 아직 신앙생활이 초보에 있는 자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 뭐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 뭐 목사님이 되든지, 그렇죠? 그들의 말과 행위와 마음 쓰는 것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앞선 자들이 말은 번지르르 해놓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말만 하고 행위는 따르지 않아요. 말은 좋은 말, 사랑의 말은 번지르르게 다 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이 신앙이 어린 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졌다고로 살아? 아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집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뭐 권사님이 됐건, 뭐 직분이 없건 간에, 이야, 저분은 어떻게 참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시고, 말도 아름답게 하시고, 참 마음도 저렇게 참 잘 쓰시고, 마음이 저렇게 비단결 같고, 어떻게 자기가 말한 대로 저렇게 희생하며 남을 섬기며 솔선수범하면서 야, 저렇게 진실되게 살아갈까? 야, 저분 때문에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저분 때문에 내가 한번, 저분 다니는 교회를 내가 한번 나가볼까?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그런다는 거죠. 이 신앙이 어린 사람,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적인 끈이 있어야죠. 사랑과의 관계의 끈이 있어야지 교회를 나가는 거지. 어떤 사랑과의 관계의 끈도 없이 그냥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과의 관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어쨌든 우리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반생활을 통해서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럴 때 신앙이 앞선 자들이, 여기 아내된 자들이, 신앙이 앞선 자들이, 믿음이 앞선 자들이, 교회를 먼저 나간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 여기 남편,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자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 직접적으로 바른 마음과 바른 언어와 바른 행실을 통해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이 앞선 자를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때가 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론 믿음이 있는 아내와 믿음이 없는 남편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은 신앙이 앞선 자와 신앙이 없는 자들의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바른 본이 되는 삶.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만 해놓고 행위는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했으면 그 말한 대로 행실로, 행위로 그대로 지켜나갈 때 믿음이 어린 자들이 그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교회를 안 나가도, 당장 신앙생활 안 해도 야, 저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바른 신자야. 언젠간 인정해주고 그를 통해 교회로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앞선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